생각하면서 쓰레기통에 함께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 아이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에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합니다. 오늘 혹시 침례식 혹은 주의 만찬 처음 보셨거나 혹은 약간 낯선 광경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은 형식적으로 조금 교단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내가 이전에 살아오던 삶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삶의 방법대로 사랑이라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다짐과 함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가장 기본되는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피 흘려서 목숨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 겁니다.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나는 죄 아래 세상의 소유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내 주인과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그 사함을 받는 죄는 우리의 과거에 이미 행했던 그 죄, 지금 짓고 있는 예수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죄의 행동을 하고 있는 지금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는 또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신앙의 동료인 이 사람들을 새 가족으로 얻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에도 하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도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몸, 그 한 몸을 이룬 겁니다. 우리가 몸입니다. 이 몸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걸맞는 온전한 몸이 되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살아있다면, 건강하다면 어린아이 때부터 당연히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랄 겁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우리가 몸이라면 우리도 그리스도 머리에 어울리게끔 우리도 자라가야 한답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와 믿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과 속이려는 마음을 버리고 풍조를 버리고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욕심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관을 따라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죄하고 떨어져 단 하루를 지낼 수 있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네가 죄를 다 버려라, 죄 없이 살아라 라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질 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죄와 부딪혀 싸우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것이 변하겠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지금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걸 다 아시고도 2000년 뒤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넘어질 줄 알고 계시고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럴 줄 알고 있다. 너희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와 싸우며 나가라. 내가 이미 다 죄의 권세를 부수어버렸다.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을 너희들의 노력과 땀으로 예수 앞에 서라. 그러므로 이 승리는 우리의 땀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다 이겨놓으신 그 승리에 우리가 그냥 올라타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소극적인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15절이 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진실과 진리를 서로에게 말해주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동하면, 그러면서 15절에 덧붙이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몸이 되어 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이라는 말은 내가 그 몸의 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가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각자가 몸의 한 부분으로 서로의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합니다. 사랑하고 진리를 말해주고 섬겨주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날 주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하셨던 그 중요한 예식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발을 씻겨주고,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종이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섬겨준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면서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 그러면 제 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몸을 다 씻었기 때문에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겨도 된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때의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섬긴다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는 용서해 주는 겁니다. 누구를요? 그 인간을요. 누구를 용서합니까?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요. 누구를 용서합니까?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을 말입니다. 누구를 용서합니까? 나를 애써 모른 척하고 내가 했던 것을 애써 깎아내리려고 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말할 때, 내가 섬길 때, 내가 애쓸 때, 내가 노력할 때, 내가 그를 품으려고 했는데 그는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을 한번 봐주라는 겁니다. 이게 발을 씻기는 것의 중요한 한 가지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나의 지체이며 나의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나의 영양분이 그에게 흘러가게끔 그를 섬기는 겁니다. 나를 통해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디를 통해서 불량한 것만큼 영양이 공급된다는 말은 영양이 나를 지나서 그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그도 건강해지고 튼튼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몸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프거나 다치면요, 그 사람이 힘들면요, 가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고 기도하고, 혹은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후원해주고, 아니 그가 혼자 울고 있을 때 그의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고, 그가 잘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기다리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에게 가서 진심으로 축하한다,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는 것. 옆에 계신 분 혹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여기 여러분 이 교회에서 혹은 로고스에서 레마에서 순에서 있는 그 사람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당신과 저는 예수 믿는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제가 당신을, 이건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앉으셨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진정으로 이 말 고백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따라 하십니다. 제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잘 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 여러분 로고스의 레마의 순회, 혹은 여러분 함께 일하고 있는 섬김이들과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고 서로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